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4장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편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을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스기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시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시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주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니라.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 내시들과 제상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34장에 있는 내용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에레미야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지 않음으로 이제 징벌을 받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과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죠. 그 당시 아주 거대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에 12개 정도로 쪼개질 정도로 아주 큰 나라입니다. 자, 1절부터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럼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움직였을까? 아마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아.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강팍하게.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냄에 있어서 아주 강팍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아마 마음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함으로써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할 것이니라. 그래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왕의 반응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항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을 때 그냥 순종을 했다는 거.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예언을 하면 그 전에 에레미야가 예언했을 때는 막 에레미야를 가두기도 하고 또 이 뭐 면박을 주기도 하고 또 이런 형태가 나왔을 텐데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시작.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어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대단히 구체적이죠. 근데 여기 이 시드기야 왕이 아쉬운 것은 뭐냐면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를 불쌍해, 좀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죠. 소극적. 반면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애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는 죽지 아니하고 편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활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설마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또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에레미야가 이제 또 다시 말합니다. 7절 시작.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뚫었으나 곧 나기스와 아세랴가 유다의 견고한 섬 중에서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예언이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벅찬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들이 맞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앞에서 이제 계약을 맺어서 행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에 관한 계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언을 또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9절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시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순복을 했어요. 순복이라는 얘기는 이의를 달지 않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따랐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변했죠. 변했어요. 자, 12절 쭉 보면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16절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언약을 사람에게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계약을 파기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볼 때는 이 하나님 자기에 대한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약속을 어겼지만 그것은 이 하나님에게 나에 대해서 이제 파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를 잃어버려 나라가 없는 시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정착전을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의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실제로 흩어지고 말았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습니다. 자,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려니 그들이 이 성을 져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대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17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포인트 절인데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 칼이라는 건 왜 전쟁이거든요. 전쟁.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을 재앙이라 그래. 재앙이라 그래. 근데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전쟁이라고 하는 것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섭리고 하나님의 부소사적 의미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신본주의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